출애굽기는 3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7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전체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1장부터 2장은 보고, 듣고, 알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3장부터 11장은 내려가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오셔야 할 그 자리에 모세를 그분의 대행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12장은 건져내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만 죄인인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으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12장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유해 본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인도하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로 인도하는 것은 홍해입니다. 홍해로 인도하셔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13장은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 즉 세례 교육 또는 세가족 교육입니다. 14장은 실제로 홍해를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15장부터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옛 사람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아가 벗겨져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벗겨져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 세 번째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19장부터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에 가면 계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보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인도하여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홍해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권 이양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실제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을 훈련하는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장부터 40장은 데려가려 하노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막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격이 그리고 나에게 전달되는 곳이죠. 하나님의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을 때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완전히 변화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를 섬겼고 10가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대행자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그림입니다.